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3장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찬양드립니다. 483장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복이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있는 보다 너에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8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이 거의 이제 끝자락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17장과 18장에서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력하고 또 음란하고 사치스러운 그 도시의 그 성의 멸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멸망이 하나님의 공의와 또 의로우심에서 진행된 것이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이후에 어린 양 혼인잔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살피면서 또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소리가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인데 우리가 늘 이런 표현들 많이 쓰시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오늘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 그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렐루야라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울려 퍼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바로 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특별히 이 바벨론 성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가 정당하고 공의롭다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왜 바벨론 성이 멸망을 당했는가? 물론 그 성 자체가 음란하고 사치스럽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이 천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들려올 때에 그 소리는 어떤 종류의 어떤 크기의 어떤 종류의 어떤 소리일까요? 6절 말씀을 보면 그 소리가 좀 비유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기 보면 또 할렐루야가 등장을 하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인데 여기에 보면 물소리, 큰 우레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은 이런 소리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이제 운동 경기들이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인기들이 많은데 뭐 꽉 찬 야구장이나 아니면은 아주 뭐 유명한 연예인이 어떤 큰 공간에서 뭐 이렇게 이 공연을 하거나 할 때 보면 사람들이 엄청난 소리로 함께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것을 TV에서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요, 그 소리에 압도될 수 있는 그런 웅장한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 거기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 그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여기에서는 요한 사도가 큰 물소리 그리고 우레소리,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 소리의 웅장함과 위대함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소리도 소리지만 그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왜 찬양하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등장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소리의 웅장함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제대로 깨닫고 진심을 다해서 부르는 자의 찬양의 힘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날씨가 무척 덥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짜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저 천상을 향해서 울려 퍼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잘 나와 있는데요.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이것이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이유가 되었다면, 저는 이제 6절, 7절 이하에서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어린 양 혼인잔치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드디어 어린 양 예수님과 이 땅에 있는 성도들, 여기에 보면은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땅의 성도들이고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고 신부인 성도들, 이제 준비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혼인잔치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요한 사도에게 환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참여한 이 성도들이 그냥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보니까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예복이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예복을 입어야 하는데, 그 세마포 옷이 무엇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룩하게 성화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입을 예복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이 거룩한 성화의 삶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 단장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 안에 있는 죄를 주님의 도우심으로 깨끗하게 하면서 이 땅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혼인잔치에 우리의 예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성화를 해도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완전한 성화의 이제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그 과정은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이 거룩한 행실인 우리의 예복을 잘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준비된 사람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큰 복이죠.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가 청함을 받은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복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우리가 자꾸만 이런 은혜를 이제 잊어버리고 사니까 세상에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고 또 원망하기가 너무 쉬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 복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 사도는 하늘나라에서 환상을 통해서 이 혼인잔치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혼인잔치를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서 똑같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가운데 이상한 사람을 하나 발견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청함을 받았는데 와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그 잔치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비교해서 오늘 이 요한 사도가 본 환상과 또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타나는 혼인잔치를 보면, 청함을 받은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복된 일이지만 사실은 청함 받은 자들이 예복을 잘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또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세마포 예복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모습들을 믿음으로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매일매일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우리 모두의 예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정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우리가 입을 이 세마포 예복을 잘 준비해 가야 합니다. 야, 잔치가 너무 열려서 행복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준비를 이 땅에서 잘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많이 덥고 지친 시간들이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들려지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행실들을 믿음 안에서 잘 점검하고 또 못난 부분, 또 죄악된 부분들은 거룩하게 또 변화시켜 나가는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모습들 앞에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잔치가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결국 영원한 형벌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세마포를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또 정결케 하는 성화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간에 있을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